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그 기도와 그 금식과 하나하나의 모든 걸음들과 사건들과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축복의 걸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와 복음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운 이 여름날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누리고 또 가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또 중심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방향이 어디로 포커싱, 집중되어지느냐, 방향이 맞춰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과 딱 마주치기보다는 세상과 양립할 수 없게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돈도 내가 같이 붙잡겠다는 것도 사실상 그게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말씀 자체가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막 연구해야 되거나 대단히 복잡해서 이거 쉽게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그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 학문을 했든지 글자를 모르든지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자들은 알아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전복적인 겁니다. 자, 전복적인 게 뭡니까?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복에 대한 개념, 지난번에 팔복이 세상 사람들이 이전까지 보면 그건 다 성공했다 혹은 복받았다는 것과는 반대인 것 같죠. 근데 그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난한 것이냐? 아니요. 영적으로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서는 아주 부요롭고 복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복잡다단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금 되새겨보면 너무나 전복적인 겁니다. 지금 있는 우리 그대로 이 상태대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고 권위에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막상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고개 끄덕여지고 맞다라고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노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내가 전부 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선을 행하고 구제도 행했습니다. 그 올바른 스탠다드 도덕적인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자였거든요. 흙수저가 아니라 황금수저, 금수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랬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것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심히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든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의 모든 말씀과 그의 행적 자체가 곰곰이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의 역사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신데 막상 그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고민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침 그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저 로마인들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되고 싶다고 다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는데 그 써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더운 날 말고 편한 날에 그렇게 써달라는 게 저 후진국이나 저 오지나 힘든 곳 말고 화려하고 저 서울 강남 복판에서 그리고 좀 편한 곳에서 도시에서 써달라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실제로 갈 때는 계속 머뭇거리고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바로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이렇게 우리 읽어나가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쭉 읽어보면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기도도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도 나중에 금식도 나옵니다. 금식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우리가 삶을 산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방향과 그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하면 그 모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외식함. 예, 외식함이 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닌데 젠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냐면 나는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냐면 허례허식과 그리고 그 허례허식 껍데기를 둘러싸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것은 외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식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유혹했을 때도 어떤 겁니까?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식하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서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 구제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선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고 성경에서 권하는 겁니다. 거의 보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선행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 부분은 하라 하거든요. 그 하라 하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때는요. 지금과 다르게 나중에 주기도문 할 때도 나오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데 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왕족이나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하루에 두 끼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세 끼가 아니라 두 끼, 그리고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매일마다 내가 배부르지 않게 끼니를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한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70% 이상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노력하거나 몸을 움직이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날 먹을 양식 자체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매일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귀족이거나 왕족이 아닌 다음에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가운데서 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큰 부자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좋다, 잘했다. 근데 그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조심하고 은밀하게 하는 거죠. 기도도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든 구제든 그 모든 것도 내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최대한 은밀하게 모르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보고 있노라. 내가 갚으겠다. 내가 네게 복을 내리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저 마을 어귀에서 손을 펴고
사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구제를 할 때도 내가 구제한다라고 방방곡곡에 선전을 하면서 SNS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트위터를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너는 너의 상을 받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줘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야 되느냐? 너는 구제하는 것을 내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단어로 아까 요약된다 했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좋은 일인데 그 구제가 구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은밀한 중에 하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동시에 뭡니까? 결국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다른 사람을 알게 돼서 미담으로 선전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큰 회사에서나 재벌 몇 세나 전부 다 마케팅입니다. 그 SNS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팀들이 다 있어서 그냥 살짝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실수로 올린 것처럼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다 의도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이 알아주죠.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구제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너와 함께 있는 네가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너는 더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왜 너에게 화답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본질을 짚는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나 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더 크고도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스스로 너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다 해놓고 왜 스스로 막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장면이었냐면 제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서 그냥 보여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치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치유하셨죠. 근데 어떻게 치유하라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분명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게 그 전에 제목 1번입니다. 주기도문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퀘스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왕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역사들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의 다 외식하는 기도거나,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나는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 너희 스타일대로 해 말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것은 너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한다고 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는 게 마치 뭘 하냐면 주문을 외웠어요. 남녀랑이고 남녀랑이고 나무아미 탑을 막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 계속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만 주문입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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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하나에 뭔가 능력이 있거나 그거 하나에 무슨 뭐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듯이 어떤 주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죠? 어떤 그 가수들 뭐죠? 무슨 브라브라 하고 하는 뭐 주문처럼 아나탁스라 뭐 여러 가지 데미안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신화에도 나오고요. 그 하면 뭔가 능력이 있듯이 나오는데 그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도 하지만 중언부언. 왜? 이게 뭐냐면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는 줄 알고 나한테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계속 똑같은 말을 하거나 나한테 기도할 때도 저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거나 저 무당들이 굿하듯이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마음의 간절함도 있고요. 그 정성도 있고 여러분 그 무당들만큼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목욕하고 기도하거든요. 딱 옷 제대로 갈아입고 목욕까지 하고 딱 정자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자면서 졸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를 하지도 않죠.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그 바람은 있지만 정작 기도는 안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누구 봅니까? 나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도 보지 못하는 그 문을 닫고 골방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너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한 거죠. 2번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주기도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갭이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지점이에요. 아니면 그게 아주 밀접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절과 때를 쫓아서 응답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방향이 안 맞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하는 기도와 지금 이렇게 갭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딱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나의 뜻과 내 마음과 이방인처럼 이렇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나의 기도에 부족한 것과 또한 보완해야 될 부분과 혹은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목적과 방향이죠. 주기도문 크게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어떻게 됩니까? 6장 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이면서 아버지란 말은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분은 하늘과 땅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임재하심과 그 능력의 하나님 이름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찬양하거나 그분을 높일 수 있냐면 불가능하죠.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왜?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까지 낮아지시면서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에 사역을 하거나 그 일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나라로 임하셨고, 그분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인정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이 땅에도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한 죄와 또 동일하게 어떤 게 채무, 우리가 빚지어졌던 것, 우리의 죄와 채무, 우리의 빚진 것들과 우리의 제약된 것을 어떻게 사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같이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속에서 있는 그 죄악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채무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난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일었으면서 그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교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고, 동시에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과 채무가 통감되어질 만큼, 탕감되어질 만큼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건져낼 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사의 모든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기 지금까지도 모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는 겁니다. 방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데 했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어떻다 했습니까? 아까 전복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도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근데 이대로 살기는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막상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고 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기는, 그렇게 살아가기는 사람들의 시선에, 외식하는 마음에, 뭔가 내가 이기고자 하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고 살고자 하면 결코 그렇게 모양은, 흉내는 잠시 낼 수 있을지언정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제 현장 가서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 3시 반 4시 되니까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니까 그때 진짜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공원 쪽 이쪽으로 햇볕이 직사광선이 딱 발할 때는 거기 있는 것도 눈도 따갑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올라왔다가 나중에 저녁역 이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나무 그늘이 저쪽으로 가고 딱 서요. 그러니까 저 그늘 쪽에는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약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길래 먼저 가가지고 딱 앉아 있다가 약주하시는 아저씨한테 건빵 앉아하십시오 하고 하면서, 저 여기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라 합니다. 저 수유 편의점 4층인데 한번 보셨습니까? 그 버스 정류장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안 그래도 그
맥주 마시는데 이거 안주도 좋고 그거 하나 더 드릴게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봤는지, 그리고 교회는 다녀봤는지, 그리고 혹시 무슨 일 하는지 보면서 노동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일찍 심하게 하고 좀 쉬면서 이렇게 마신다니까 그러면서 너무 약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제 오늘 저 냉장고에 있는 그 생수병 피터병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4개인가 있더라고요. 가져와서 요것도 하나 드시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좋다고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분들도 뭐 막 술 취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 옆에 또 할머니 한 분 계시길래 또 가서 또 얘기 나누고, 또 너무 더우시는데 이 물 한 잔, 생수 한 잔 드십시오 하면서 하니까 이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지금 안 다니면 옛날에는 다녀보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 좀 오래됐다면서 그러면서 이빨이 다 이제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먹기도 그러는데 그래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자녀분들은 손녀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냥 애들하고 같이 여기 동네 분이니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시유 4층이니까 혹시라도 한번 가면서 보시고 하면 언제든지 어르신 편찮으시거나 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옆에 이제 돌아와서 가니까 이제는 여자애들 2명하고 엄마인데, 이 엄마가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50세는 넘었어요. 남편분은.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이인데, 한 애는 한 3살 되고 한 애는 한 2살 이렇게 해서 조그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애다 그러죠. 언니, 그러니까 누나 이러니까 누나 아니고 얘도 딸애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딸이 4명인데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옆에는 외국인, 이제 아내가 외국인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주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고 제가 목사인데 혹시 이 아이들 지금 손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도 딸도 4명이고 크면 정말로 이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지도 주고, 그리고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아이들 위해서 결국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찬찬히 전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외국인이시니까 잘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나이 많아서 있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요 위에 이렇게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주 오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나 또 아내분 잘 한국말 안 되거나 하면 또 좋은 부분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전화번호 요겁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있으면서 하고, 오늘은 더운 날이니까 낮에 나가보니까 더운 날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장은 나도 덥고 땀도 나고 제일 그거 한 게 목마를 거니까, 뭐 청년들 같으면 아이스 커피 하나씩 가지고 다니겠지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그냥 오셨다가 땀 닦고 이렇게 하시길래,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것 4개 준비해 가지고 간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양보할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 그리고 그 영광, 그리고 그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6장 33절이 그 결과가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채무들, 우리가 빚진 모든 것들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 승리했지만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흔든단 말입니다. 불신앙도 준단 말입니다. 괜히 더우면 짜증도 나는 겁니다. 그게 나만 그렇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지금 백화점 와서 차로 들이받고 사람을 찌르면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다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와 너희 후대들과 이 백성들,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가장 이 기도의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간구한 사실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메꿔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주기도와 우리가 맞춰지겠습니까? 혹 그걸 맞춰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맞춰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걸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왜? 외식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16절, 18절 보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고 재림하여서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많은 걸림돌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있고 우리의 현장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전부 다 뭡니까?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외식해서는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그 바른 길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라. 금식도 마찬가지. 신령하게 배고픈 것처럼 깡 말라가지고 신령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식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구제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1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땅에 쌓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똑같이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그전처럼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전처럼 흥청망청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전복적으로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우리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뒤집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 질서를 정립해서 그 위에, 반석 위에 믿음을 쌓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반석 위에 참된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해답들이 새롭게 쌓여가고 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 34절 읽고 33절 읽어보세요. 자, 왜 33절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그래서 오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33절 크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십자가신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내 주인도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한 구제할 때는 또한 금식할 때는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